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뵙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연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고 그럴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을 아신다면 참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 도착을 해서 원래 이제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옛날에 청년 때 함께 교제하던 분들이 이제 선교 간증도 듣고 싶고 하다고 해서 어젯밤에 그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와 함께 그간 이제 제가 또 옛날에 대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사실 전국교회가 200개가 넘지만 이런 간증교제는 할 수 있는 데가 한 곳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청도에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간증과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제 한 새벽 한 4시쯤 잤습니다. 네. 혹시 제가 말씀 전하다 졸면 깨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심도 감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받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주셔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한 또 결과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청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신앙이 잘 성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 전에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더욱 많이 기도하도록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동일한 시간에 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해 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도 주님께만 의지드립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이 부족한 자를 도와주시고 또 듣는 우리 청도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식물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셨어요.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된다고요? 예, 은혜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또 형제 자매들과의 이 사랑이 서로 전하고 또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시작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 전도하는 힘도 우리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겠고, 그 마음들이 이제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보게 되고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정말 오늘 제가 98년도 2월 3일 날 구원을 받고 대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10여 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에 그 경산, 그때는 구역이었죠. 예, 그래서 구역에서 청년 조장도 하고, 또 그때는 이 교구였거든요. 예, 교구 청년 조장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아마 우리 청도 구역에 또 청년 조장으로 파견도 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은 대구에서 했는데, 이제 금요일날 그 구역 모임 할 때 직장 마치고 청도 와서 구역 모임 하고, 그때는 박민호 목사님이 구역장 하실 때 구역 모임을 얼마나 늦게 끝내시는지,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몇 분 태워주고, 그때는 그 수성구 희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막 11시가 넘어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항상 거기를 딱 돌아서 내려가서 제 잠자는 곳이 있어요. 항상 거기까지 가면 잠이 와서 또 못 가서 늘 자고 가고 했었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서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쫓아가서 그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그 주님의 별을 쫓아가는, 항상 뭐 아침에 나오면 밤에 들어가니까요. 별을 보고 끝까지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청년의 때를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네요. 제가 경산에서 이제 자영업을 좀 시작했고, 그 자영업을 한 이유도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이 참석하고 봉사하느냐. 그래서 봉사의 어르신들에게 좀 물어보고 했더니 그 일을 하면 된다 해서, 정말 그 일을 하면서 2년 동안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또 우연찮게 놓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2005년도에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찰 것 같아요. 녹화하면 안 되는데. 그 니콘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죠, 니콘. 그 니콘 회사가 이제 카메라로 우리가 많이 알지만 사실은 이제 사업부가 두 개예요. 그 삼성, LG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막 수억 원의 그 장비, 측정 그 장비를 또 하는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학 전공을 살려서 거기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안 될 걸 뻔히 알고 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력서를 쓰면요, 그 뒷면에 사회 경력, 뭐 사회 봉사, 그걸 적어야 돼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계속 살았더니 뭐 사회 봉사를 적을 게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뭘 적었냐 그러면, 교회 학교 주일 교사 또 뭐 교회 청년 조장, 이러면서 밑에다가 어린 아이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값지게 살도록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력서에 썼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썼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회사에 이 서비스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이 막 이제 영남권을 다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사장님은 아닌데 이분의 이제 영향력이 아주 큰데 이분이 이제 한 20명의 이력서를 딱 받았대요. 다들 뭐 좋은 학벌에 날고 기는데 이제 제 걸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면접관으로서 제 거를 딱 찍고 사장님께 드린 거예요. 사장님 이래 보니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형편없거든요. 야 치아라 그랬는데 그분께서 나 이분 뽑아주지 않으면 나는 퇴사할랍니다.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선택하냐고 잔말 말고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뽑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요. 술 먹고 뭐 하여튼 회식도 자주 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자기만 교회 다니는데 저 집사예요. 근데 자기는 그 자리가 너무 싫은데 누구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제 이력서 그 뒤쪽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보낸 사람을 나에게 보냈구나 해서 이제 저를 그렇게 끝까지 그냥 자기 명예를 걸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큰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경기도 이제 화성으로 갔습니다. 화성에서 또 이제 자녀 둘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5년 후에 이제 2012년에 서울중앙교회에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1년 후에 천안교회에서 한 6년 있다가 2019년 2월 달에 이제 에콰도르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에콰도르 그럼 다 잘 아시죠?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여러 번 간증을 하셨고 에콰도르는 이제 적도라는 의미인데 과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그 나라는 피부색이 이렇게 오얀 사람들이 다 요직에 있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쪽 사람들은 특징이 키가 작고 피부가 시커매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은 오직 그 사람들이 막 말이 법이에요. 그런 분들을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밑에 사람들이 막 다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로 이제 선교를 갔는데 통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언어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어쨌든 그렇게 8개월을 열심히 그 에콰도르 그 과야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곳에는 경찰의 행포가 얼마나 큰지 지나가다가 저희들 같은 외국인이 딱 보이면은 딱 세웁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막 다 잡아요. 면허증 주세요. 그래서 면허증을 못 내면 이제 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는 면허증이 없었고 한국의 면허증이요 전 세계에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그 영어로 국제 면허증으로 돈을 좀 내고 바꿔가면 전 세계 1년 동안은 다 유효한데 그 나라는 안 돼요. 자기네들은 안 돼. 우리나라 법이야. 이거 안 돼. 면허증 내놔. 그래서 면허증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벌금 문다고 하고 벌금이 얼마입니까? 200달러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20달러를 경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스가 되고 아휴 돈을 많이 뜯겼습니다. 돈을 많이 뜯겼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꾸엔카라는 교회예요. 그 꾸엔카 교회는 법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과야길은 돈만 주면 다 되는데 꾸엔카를 갔더니 거기는 미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스페인에 가보면 꾸엔카라는 똑같은 지명의 도시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를 에콰도르 꾸엔카에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법이 막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이거 경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있나요? 전도를 하려면 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면허 시험 보러 갔는데 220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스페인어로 됐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딱 놓고 하나님 저 면허증 없으면 손도 못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그 일주일 동안 그냥 그
문제와 답을요 그냥 다 사진 찍듯이 막 계속 찍는 거예요. 계속 찍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20문제에 16개만 맞으면 통과해요. 그런데 아유, 스페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겠어요. 그런데 막 진짜 일주일 동안 막 머리 막 하얗게 새도록 막 계속 쳐다보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감사하게 16개 딱 아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답을 딱 찍어서 16개를 딱 맞고 면허증을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그 산토도밍고입니다. 산토도밍고 교회는 갔더니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한 40만 명 세 번째 큰 도시예요. 그곳에 갔더니 이제 2년 후에 면허를 다시 시험을 치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4점 맞고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시험에 감독관이 있고 컴퓨터가 이렇게 10대가 있어요. 그럼 10명이 이렇게 쭉 앉아서 자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치고 이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제 감독관이 여기서 한 모니터로 다 보여요. 20분 딱 떼고 1번 몇 점 불합격, 2번 몇 점 합격 이게 나오는데 제가 쳤더니 4점 나와가지고 불합격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큰일 났네. 이것도 전도하러 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면접관한테 제가 가가지고 나 떨어졌냐 그랬더니 당신 떨어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면허증을 꼭 따야 돼. 왜 따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나 다음 주에 대사관을 가야 되는데 한국이 에콰도르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아냐. 제발 당신도 나를 도와주라 그랬더니 뭐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한국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당신이 한국말로 면허 시험을 치면 패스할 것 같아?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어로 면허를 쳐야 돼. 내가 패스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 참 어렵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막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시 가서 시험을 치는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도와줍니다. 시험 시간이 20분인데 딴 분들 뭐 10분 만에 치고 다 나가요. 저는 막 마음이 불안해서 1번부터 이거 답도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 시간 다 가네. 괜찮아 기다려. 괜찮아 기다려 그러고서 나머지 9명이 다 나간 후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비켜보래요. 근데 화면을 봐야 되니까 쓱 비켜주면 1번에 A 그럼 저는 A 탁 찍고 또 2번에 C 2번에 C 이래가지고 2, 3분 만에 20개를 다 푼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막 대단한 분들이 리스트가 내려온대요. 매일매일 이분 거 면허증 패스해달라고. 그분은 이제 그 사람 이름 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자기가 이제 계속 시험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달려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패스하고 이제 가가지고 점심 맛있게 사드시라고 또 한 $20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면허를 영구 면허증, 영구 비자와 함께 영구 10년짜리 면허증을 따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익길 교회는 제가 한 8개월 있었는데 이제 언어도 안 되니까 과익길 교회 생각나는 것은 교회가 한 300명 되고 지금은 한 400명 돼요. 그러니까 못 살고 부족하니까 전도가 잘 됩니다. 확실히 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과익길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그곳에 이제 거지들도 많고 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데 정말 과익길 교회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딱 한 명. 베네수엘라가 이제 망하고 남미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브라질도 가고 아르헨티나, 칠레도 가고 하는데
에콰도르에 넘어와서 계속 하루 일하고 뭐 $5 벌고 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하루 일해서 번 돈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남 밑에 자고 뭐 처마 밑에서 자고 그 5,000원으로 그냥 빵 사 먹고 또 일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가 과익길교회 현지 전도인하고 만나게 되어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싫다. 내 며칠 재워줄게 자기 집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따라왔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름이 론인데 빼짝 말랐어요. 시커먼데.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 구약 성경을 하루에 일독을 할 정도로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일이 잘 없으니까요. 막 잠을 안 자고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틀 3일에 일독씩 하더라고요. 이틀 3일에. 와,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이제 이 가족이 그 베네수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식당에서 일하러 갔는데 마침 조금은 구한다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자기가 그 주인에게 그랬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일 못한다. 그 주인이 가짠죠. 아니 일하려고 줄 선 사람이 셌는데 못해? 난 못한다. 그래서 주인이 이거 봐라. 오늘 하루만 해봐. 근데 그 하루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잘 웃으면서 서빙하니까 그날은 웃음이 없습니다. 항상 해가 뜨겁고 덥지요. 그냥 땀이 나죠. 돈은 없지요. 배는 고프죠.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얼굴이 이래요. 화났나? 항상 이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고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주인이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수요일 날 빼줄게 일해. 이분이 일을 쭉 하고 일주일에 200불을 받았대요. 이제 거기는 주급으로 끊어줘요. 200불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배가 고파 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절반은 송금을 하고 절반은 내가 헌금을 했다고 주일날 앞에 그래 간증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자들이 그 교회에 항상 있어요. 이 교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보면 군데군데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어디 있냐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 자기 고국의 베네수엘라에 교회가 생겼어요. 에콰도르 교회 과익길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한 5년 이상 한 사람들을 3-4명을 해서 전도하러 가라 하고 이제 교회가 뒤에서 이제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가족도 전도하게 되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들을 알아주고 사용해 주더라고요. 너무 대단해요. 이 300명이 있어도 그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 형제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냐 그러면 진짜 은혜에 푹 빠져 사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해요. 지금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지금은 교회는 2개인데 지금 4곳이에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 론이라는 형제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351쪽. 자,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자,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했죠. 이 빌레몬이라는 이 부자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그 도망을 쳤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가 11절에 그러죠. 저가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다. 정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무익한 사람이에요. 이 베네수엘라에 간 이 론이란 사람도 구원이란 걸 빼면요, 그 에콰도르에서 정말 다리 밑에서 잠자는 구걸하는 정말 인생이 아무 쓸모없고 비참한, 저래 자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 11절에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예요.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과거의 구원 전에는 빚진 자였지만 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빚진 자도 아니고 그는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고 바울 곁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부터 이 아이까지 교회 안에는 한 명이라도 쓸모없는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정말 교회는 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니를 보면 항상 이 오네시모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꾸엔카 교회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꾸엔카 교회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뭐 8개월 있다 발령 났는데 이 통역사도 없어요. 못 따라오지요. 말도 안 되지요. 이거 현지 교회 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와, 그때부터 막 정말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근데 딱 하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언어도 안 되는데 통역자도 없는데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다 뜻이 있겠다. 이 과익길교에 8개월 있으면서 그때 마침 이제 수양강 공사를 8개월 동안 했거든요. 아침부터 낮에는 막 수양강 가서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은 안 하는데 우리들이 없으면 그 40-50명의 인부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부 다 막 3명, 4명이 거기 있다가 오후에 끝나면 교회 가서 구역 모임 가고 또 집에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꾸엔카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됐으니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그 꾸엔카 교회 갔을 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 우리 자매하고 아이들이 이제 잠깐 한국 간다고 1개월짜리로 나갔다가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에콰도르가 공항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자매하고 아이들이 못 돌아왔습니다. 야, 혼자 거의 6개월을 혼자 살았어요. 밥을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혼자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뭐 하여튼 한 끼는 밥 먹고 한 끼는 그 꾸엔카 교회의 관리인이자 봉사회장으로 있는 그 집에 가서 맨날 그 밥 얻어먹고, 근데 얻어먹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항상 1불씩 제가 밖에 나가면 한 3불씩 하는데 1불이면 충분하죠. 그러고 밥 먹으면 항상 1불 주고 그렇게, 아유, 그렇게 6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도 모임을 못하게 하고 통행도 제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하나님, 이렇게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끼고 그 봉사회장 같이 갑시다. 둘이 마스크를 끼고
한 달에 근 3주, 한 주 쉬고 나머지 3주를 이 세미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너무 겁이 나고 해서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비디오 집회를 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저 구원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첫째 주는 이 집에 가서 5일 동안 계속 비디오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근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비디오 집회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3달 동안 하여튼 저 한 달에 3주씩 계속 했어요. 그러고 해서 몇몇 분도 새로 구원받고 또 구원이 아니었던 분들도 구원을 확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코로나 때 교회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 이제 마트에 하여튼 물건을 사러 가는데 줄을 이렇게 1m씩 서 있는데 제가 기침을 잘해요.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쳐 하고 나면 이분들이 전부 다 어이 저 중국인 저거 이 코로나 이 중국인 때문에 왔는데 저 중국인 저 코로나냐 이러고 막 다 막 싹 퍼지고 이래요. 나 중국인 아니라고 한국이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국을 모릅니다.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참 많았어요. 너무 하여튼 재밌는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꾸엔가 교회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있었던 곳은 산토도밍고 교회인데 거기는 성도가 한 80명 정도 돼요. 이제 성인 60명의 아이들 있는데 이제 한국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한 20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하냐.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은 거예요. 그래서 임원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왜 이래 줄었냐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선교사님은 물질로 계속 퍼준 거예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약값하세요. 뭐 한다 그러면 뭐 음식 사세요. 계속 도왔는데 이제 제가 가서는 물질로 안 도와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물질을 던져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남을까가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남고 천국에 들어갈 텐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교회에 나와요. 이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교회를 그냥 바라고 나오는 거니까 생각을 좀 잘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돈으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 2000 작년 22년 3월 달에 정기 방문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 아내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데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이제 간에 발견됐는데 이제 암 크기로 하면 거의 말기예요. 막 8cm가 이제 넘는 큰 암이 있어서 이 의사가 당신 오래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는 나는 저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원래 살던 곳이 에콰도르입니다. 가족들이랑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 가면 내가 봐서는 오래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는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고 가족이 그곳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막 다른 후원교회 목사님에게 제발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해달라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하고 상담하고 해서 치료하겠다고 남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본인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내가 선교 가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더 살리고 필요 없으면 데려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있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렇게 에콰도르 들어왔더니 저하고 이제 아이들 둘하고 이렇게 왔죠. 야, 자매도 없지요. 이제 거기는 아이들을 학교까지 다 태워줘야 돼요. 아침 7시에 태워주고 1시에 학교 끝나면 태워와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태워주고 또 밥도 해야 되고 교회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또 제 마음에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주님 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이러다 주님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주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한번 주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그 산토도밍고에 성인이 한 60명 정도 되고 청년들도 많은데 그 임원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구역을 4개로 개편해서 임원들 세우고 계속 성도들보다는 이제 임원들에게 교육하고 초점 맞추고 그다음에 상담인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6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인 모임을 계속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푸시를 했어요. 말씀 주고 전도 집회 이렇게 해야 되고 상담 이렇게 해야 되고 상담을 이제 하시라고 그렇게 6개월 끝낸 이후에 딱 2명이 진짜 하나님 앞에 두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명에게 교회 그분들은요 친구들이 그냥 1명, 2명 데리고 와요. 자, 다음 주에 교회에서 아주 맛있는 점심을 합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요리. 그러니까 가족들, 친구들 데려오세요. 그러면 항상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러면 이제 2명에게 계속 상담하라고 붙입니다. 상담을 잘 들으면 이분이 나 다음 주에 우리 아내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해서 또 데리고 와요. 그럼 또 2일차 상담하고 계속 그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구역 집회도 상담하고 해서 제가 올해 2023년 3월 달에 한국으로 결국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정말 6개월 동안 집회를 저와 그분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는 그 선교사님에게 리스트를 줬는데 사실 제적 인원이 120명을 늘려서 줬습니다. 사실 출석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재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인 이제 당신들은 상담인이야 하고 막 힘을 주고 막 용기 주고 막 했어요. 상담인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1구역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상담인들 와가지고 상담을 하라고 했는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어디서 주워 왔는지 막 때가 묻은 막 하얀 거 막 그걸 막 가져오고 넥타이도 막 맞지 않은데 넥타이 가져오고 다들 저 집 기도하고 끝나면 제가 상담하러 들어오세요 했더니요 다들 막 성경책 들고 막 일절로 이렇게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자매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막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상담인 모임을 그때 이제 처음 하루를 딱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 하고 그 다음 주에 집회를 하는데 자기네들 막 상담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상담인 모임 딱 하루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준 상담인이야. 뭘 안다고. 근데 상담한다고 줄 서 있다가 말씀 끝나니까 그 새로운 10명에 1명씩 막 다 붙어가지고 막 상담을 하는데 안 웃기셔요? 무슨 2시간 교육받고 무슨 상담인을 한다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순수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상담이라는 직분을 주셨다. 이분들 막 진짜 막 다윗의 용사처럼 머리에 그걸 팍 새기고 그렇게 사는데 밖에 나가 진짜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국 같으면 뭐 한 상담이 교육 한 5년 하고 교사 한 5년 한 10년 해야 이제 교회에서 상담인으로 추천하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그거 뭐 꼴랑 2시간 하고 본인들이 상담인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그들의 마음 은혜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이 막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상담인이 생겼다.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형제 자매들 마음이 막 우리 교회 상담인이 생겼다 그랬더니 막 구역에서 너도 나도 우리도 집회하겠다고 막 집회하세요. 막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막 장비 가져가서 집회하고 뭐 PPT 스크린 막 계속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올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 진짜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까 그 면회증 딴 것도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한 6개월 코로나 때문에 막혔다가 돌아왔는데 사실은 비자를 받고 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다 버리고 이제 막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할 때 그 공항에 일찍 나가서 티켓팅을 하는데 저희 자매거를 철컥 하더니 스톱! 당신 벌금 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벌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00불 이상 된다는 거예요. 800불 같으면 뭐 한 100만 원 되죠. 아니 우리 돈이 10원도 없다고 막 그때는 통장으로 은행 다 벌써 정리하고 했는데 가진 돈이 없는데 이걸 못 내면 못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당신들 돈 내야 돼. 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래서 벌금이 왜 생겼는지 물어봤더니 그 2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했다고 돈 벌금을 내야 나갈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찍어주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그 중에 해패라고 하는 이제 관리인, 가장 높은 사람 그 편에 우리가 이제 줄 서서 나온 거예요. 다른 젊은이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 불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항상 이거 높은 관리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봐 어디 가는데 막 이래요. 근데 그분은 나이도 많고 제가 봐도 한 60, 70대 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당신 왜 당신 아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체류했냐 그래서 암 수술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니 뭐 내용 있냐 그랬는데 안 그래도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내고 영수증 받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보여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암이라는 걸 알고 어쩐지 알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자기가 서류하고 이런 거 들고 가더니요. 한 10분을 기다렸나? 이제 10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오더니 완결. 본인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어떻게 해결했냐 그랬더니 당신들 암이던데 다시 에콰도르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에콰도르를 너무 사랑한다. 에콰도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자기가 감사가 돼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더니 가가지고 자기 고난으로 어떻게 하여튼 해결했나 봐요. 해결하고 와가지고 벌금 다 처리됐다고 가시라고. 근데 언제 들어오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암이 다 나으면 또 들어온다 그랬더니 막 이분이 막 너무 기뻐 감사해서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더라고요. 꼭 낫고 돌아오시라고. 에콰도르는 당신들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막 꼭 돌아오시라고 당신 안에 암 다 놓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에콰도르는 기다린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래서요. 공항에서 그 800불 벌금이 면제되고 그리고 이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아마존 밀림에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 밀림은 그 남미 모든 대륙에 다 걸쳐 있어요. 아마존이 이제 이 남미에 보면 중간에 있고 거기에 뭐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에 한 60% 걸쳐 있고 모든 나라들이 조금씩 걸쳐 있는데 유독 그 에콰도르에 한 10% 정도 걸쳐 있는데 그 안에서 전도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뭐 옷이나 이런 걸 사러 이제 도시로 나오는데 그 초입에 첫 번째 작은 도시에 저희들이 마카스 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당이 커요. 막 이것보다 더 큽니다.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거기서 그 마카스 안에 들어가서 부족들을 다 초대해서 계속 전도 집회를 해요. 1년에 2번씩 지금 6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100명 하다가 200명, 300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카스 교회의 담임을 그 마카스 교회에서 하여튼 저 구원받은 그 현지인을 이제 전도인으로 해놨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마카스 작은 소도시죠. 작은 도시에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들 성도를 뺏어간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 그곳에는 뭐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한 50만 원 있으세요? 50만 원 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네. 한 500불만 내고 저놈 죽여주세요. 그러면 뭐 청부살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톤이라는 이 현지 전도인인데 거기는 사실 뭐 마카스여서 시골이어서 담도 없고 막 그래요. 자기가 이제 집무실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 어떻게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막 그랬더니 두고두 오더니 당신이 밀톤입니까? 그래서 아 내가 밀톤 전도사다 그랬더니 갑자기 품에서 이제 총을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요 정도죠. 죽이려고 총을 꺼내가지고 탕 쐈어요. 아니 총 맞으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탕 쐈는데 불발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인이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또 총을 꺼내가지고 탕 쐈는데 또 불발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의자 집어던지고 이분이 막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진짜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에콰도르의 그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도 살고 그런 기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한번 간증으로 터지면요, 어때요? 마카스 성도들이 이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막 또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막 힘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 얘기를 또 잠깐 드리면 저희 자매가 2022년 4월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에콰도르에 이제 함께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여보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에콰도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이곳에서 치료하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쭉 살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신실하신 분인데 내가 당신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2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 자, 여기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70년간 그 바벨론 땅에 포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방 왕이지만 쓰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전 기명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전 기명들을 갖고 그 자기네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 인생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벨사살이여 22절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성막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제가 더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게끔 또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란 말은 세다 이거예요. 세다. 뭘 센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그 삶을 계수를 하죠. 시편 90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삶을 계수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세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치셨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과 연결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의 인생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아시고 세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여보, 두려운 마음 갖지 마. 함께 들어갑시다. 근데 제가 아주 겁이 나가지고 여보, 아이들이 좀 크고 청년이 될 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남아서 좀 치료를 하세요 했는데 한국에 남는 것도 걱정인 거예요. 뭐 집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그것도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런데 결국 그 소식을 듣고 천안에서 교제하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속초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큰 집을 갖고 있는데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얼른 오시라고 이 속초 너무 좋다고 그 어싱도 하고 또 산도 가고 하니까요. 두 가지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굴로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막 정말 돌아갈 소망이 있으니 목적이 있으니 열심히 정말 운동했어요. 9시 되면 딱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묵상하고 아침에 뭐 했다가 와서 뭐 했다가 그러면서 이 3개월 안에 암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절반으로. 혹시나 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싱 하고 훅밟기를 꼭 해보세요. 틀림없이 저희 아내가 그렇게 나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준 약도 먹었지만 그 모래밟기 어싱하고 산에 계속 갔다 오면서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말하기를 여보 미안해 하더라고요. 뭐가 미안해? 당신과 아이들은 그곳에 고생을 했는데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삶을 살았대요. 누구 하나 뭐 걱정되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음식 만들고 또 어싱하러 바닷가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 바다를 매일매일 보고 누리게 나에게 해주셨구나. 또 산을 올라가니 또 그 설악산 쪽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런 정말 시간들을 주셨구나. 이 모든 자연과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구나 하고 그럴 때마다 막 눈물이 나더래요. 남편과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고생할 텐데 근데 정말 기적이죠. 오히려 저는 그곳에서 그 그간 3년을 선교해온 것보다 오히려 그 1년이 그곳에서 막 가장 많이 기쁘고 즐겁고 막 선교를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제가 위축될까봐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고 하여튼 그곳에 이제 상담인을 만들고 전도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위로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에콰도르에 있는 우리는 우리대로 위로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자매는 자매대로 위로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부를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요, 마지막 하나 덤으로 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의 인생, 너의 수를 길게 하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세시고 계신 거예요. 틀림없이 너의 인생의 날수를 길게 해주겠다 했는데 솔로몬은 몇 년 살다 죽었어요? 80년. 긴 수가 아니죠.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니 하나님이 인생을 그냥 끝을 낸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15년을 하나님 더 연장해 주셨잖아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보고 세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필요한 인물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정말 더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걸 계수하셨어요.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라 있습니다. 구약성경 722쪽.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입니다. 에스라 8장. 에스라, 느헤미야, 욥, 시편, 잠언. 구약성경 722쪽. 자, 이 에스라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 이후에 돌아오는데 이 에스라서에는 돌아오는 자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세신다는 게 맞죠.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교훈받을 것은 에스라서 8장 31절. 자, 2차 기한 때를 기록했는데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그 명단도 기록하시고 각 지파별로도 기록하시고 그리고 또 뭘 기록했냐 그러면 여기 33절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성막을 짓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니 그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모두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그 기명들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겁니다. 이야, 정말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기록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33절 34절처럼 그들이 이제 그것들을 가져와서요 다 저울에 계수하는 거예요. 금 몇 그램, 은 몇 그램, 이것은 얼마 해서 여기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정말 몸과 마음과 가족과 시간과 모든 것들도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수하십니다.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들을 주시고 정말 보고 계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도 매년 여보 나는 1년 산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막 비싼 비싼 빼주시고 그 비싼 그 1년 다이어리를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다이어리 저 교회에서 나온 다이어리를 써. 그 서점 가서 그 비싼 다이어리 사지 말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1년 딱 나의 인생은 1년짜리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거기 매일매일의 다이어리에 묵상했던 말씀 기록하고 그 있었던 이야기 기록하고 아이들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그걸 계속 기록을 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막 다이어리가 엄청 두꺼워요. 그게 왜 이래 기록을 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 일찍 가거들랑 남겨진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나의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이 다이어리를 보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갔구나. 우리 엄마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남겨진 아이들에게 저희 자매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위해서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고마워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저도 그렇고 저희 자매도 그렇고 이 삶의 방식과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정말 남은 1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 1년 사는 삶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하나님께 남는 건가? 무엇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삶인가를 정말 삶의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되돌려서 간다면 그래도 자기는 이 시간의 삶, 이 암이라는 이 병을 정말 그대로 다시 얻겠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두 번 다시 싫은 시간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계수하셔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에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주님께로 오로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도 다 세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마음을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기쁘게 한번 살아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교회와 형제 자매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감동받고 이 말씀을 네가 받은 남아있는 삶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제자매님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네가 1년 산다면 그 사는 삶 동안에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더 위로가 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시고 계수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일 겁니다. 전도하는 거 힘드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진짜 마음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정말 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말씀이니까 집회 있으니까 한번 와봐.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먼저는 정말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도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마음을 얻어야만 전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정말 사랑해 보시고 또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남은 시간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나에게 시간을 여기까지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자, 민수기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이제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약 1년이 채 안 되지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낸 이유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제도를 주시고 그 속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이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도록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목사님이실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인가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은장애부터 어린 나이까지,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저는 그 선교를 하고 4년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수지교구에 이제 배정이 되었어요. 이 교구에 가서 조모임을 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너무 이제 스페인 말만 하다가 이제 하려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서울교회니까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도 있겠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갔는데요. 그 첫 모임 가서 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간증 찬양 그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들려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정말 너무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었구나. 그분들은 매일 하는 간증인데 저에게는 너무 큰 감사가 되고 그분들은 매일 하는 기도 부탁인데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3월달부터 지금도 그래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귀해서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귀해요. 볼 때마다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마음이 흥분될 정도로 오늘은 모임 가면 또 어떤 간증으로 저에게 기쁨을 주실까. 옛날에 이제 전도사로 처음 직분을 시작할 때는 모임 가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 땀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예요. 오늘은 이분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전도인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시고 제사장의 목적은 죄를 없애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하는 일들은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 민수기 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자,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들에게 내가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도우라고 주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고 감동이 됩니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선물은 어때요? 준비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되죠. 뭐 이런 걸 선물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 선물을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가지고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임과 동시에 레위 지파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교회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에서 구별해서 빼어낸 것이 교회잖아요. 구별되어서 빼어낸 교회. 이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따로 구별해서 빼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하는 역할로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렇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되겠다고요? 선물이 돼야 된다. 선물. 그래서 내가 있어서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좋아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선물은 잠언 16장에 뭐라 그래요? 이 선물의 역할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청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옆에 한 분 쳐다보셔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선물이에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 그런 은혜에 심취한 은혜에 빠진 분들이 더욱 많이 생길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교를 갔는데 그 첫 번째 갔던 괄길 교회는 국제학교 이런 데는 비싸서 못 넣어요. 그런데 그 사립학교 거기가 많은데 그 기독교 사립학교에 넣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안 가도 추석 체크도 해주고 아이들이 스페인을 안 배워 갔는데 1년 동안요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는 말을 잃었어요. 학교를 전학을 한 3번, 4번을 갔는데 전학 갈 때마다 선생님이 학교 좀 와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 아들은 벙어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벙어리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물어도 선생님이 물어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정말 천진난만하고 개구쟁인데 선교를 갔더니 1년 만에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부모 마음에 참 가슴 아프고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4년 이제 선교를 하고 나서 돌아올 때는요. 엄마 아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주신 기회였다는 게 이제 좀 깨달아지네요. 너무 귀한데 더 열심히 못 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첫애가 이제 고1인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위로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녀의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위로를.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셔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자녀는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살 때 이 자녀들도 보고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녀들도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물론 자녀들에게 교육을 계속 해주셔야 되죠. 우리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신앙 원리예요. 자,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우리 6장을 한번 가보셔요.
신명기 6장 자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죠. 예. 부모가 정말 주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면 아이들이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걸 느껴요. 그걸 느끼고 아 부모님이 이래 사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4년 동안 가장 기초를 배워야 되는데 기초를 못 배웠잖아요. 여기 와서 시험을 치는데 뭐 10점, 20점 이래 받아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뭐 그냥 쭉 찍어도 뭐 10점, 20점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랬어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자기네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절대 받지 마. 공부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요 10점 받았다가 그 다음에 20점 받고 30점 40점 올라요. 우리 10점 오르면 그때 파티하는 날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놈이 같이 치는데 10점 올랐어? 오늘 파티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저 학원을 이제 둘이 보내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제 첫애에게 그랬대요. 야, 너 엄마 아빠 화 안 냈어? 이제 둘째가 성적이 너무 안 오른 거예요. 한 50점 받을 줄 알았는데 한 40점 받으니까 학원 선생님이 막 걱정이 된 거죠. 야, 엄마 아빠 화 안 내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케이크 사놓고 파티했는데요 10점 올랐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 너희들 진짜 좋은 부모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려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정말 이 말씀처럼 여기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학교 사실 하고 있지만 뭐 일주일에 겨우 2시간이잖아요. 교회 학교에 맡겨놔서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안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 갖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들었던 간증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애들 어리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봉사했으면서 누렸던 그 기쁨들을 또 저녁에 밥 먹을 때요 밥 차려줄 때 그 2분 3분이라도 아이들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즐겁고 기뻤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걸 계속 심겨서요 진짜 놀라워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이제 반 했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각 시대마다 그런 자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힘있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자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후에 이제 성막을 세울 때 그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라고 명했는데 누구에게 명했냐?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만 하나님 그 예물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뭐 나도 해야 되니까 조금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잘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여기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지만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예물에 있을까요? 즐겨내는 그 자의 사람의 마음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물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마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를 가지고 또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요. 지금 출애굽기가 그랬죠. 또 마지막으로 역대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에 들어섰을 때에 이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나뉘어지죠. 역대하 11장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하 11장. 시대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역대하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한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세운 것처럼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왕 실패했고 두 번째 왕 솔로몬 때에 그가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죄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12지파를 2개 10개로 쪼개었잖아요. 그 쪼갤 때 남유다 그 지파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 10개의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쪼개지기 전에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주면서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따로 땅이 없었어요. 이 지파별로 들어가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 지내게 하고 판결하게 하도록 그래서 각각의 12지파에게 레위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성읍을 주고 짐승을 주어서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이제 나라가 2개로 나눠진 거예요. 북쪽의 10지파가 따로 떨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가짜 신을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에 있지만 이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얼마나 부족해요. 백성들이 부탁을 할 때 우리의 세금을 좀 낮춰주세요 하면 정말 이 르호보암 왕이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잘 지혜로 이스라엘을 그 정치를 했었던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어린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지혜가 없는 소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 없는 자기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는 더 우리 아버지보다 강력하게 통치하겠다 했더니 10개 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얼마나 이 왕이 정말 무능하고 지혜 없고 인간적으로는 따르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13절에 이제
이스라엘 10개 지파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14절에 향리와 산업을 떠나 즉 그들의 땅과 그들의 짐승과 가축 먹일 들도 하나님 주셨고 집도 주셨는데 그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다 놓고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올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남유다,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레위 지파들이 돌아올 때 누가 또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이 자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문제될 게 없죠. 왜? 10개 지파가 다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 중에서도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도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해요. 그런 자들 때문에 여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그랬죠. 이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그 왕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레위 지파와 함께 남유다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복을 준 겁니다. 왕이 잘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은혜 속에 우리 각자가 푹 빠져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푹 빠져 있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돌아보게 되고 형제자매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라고 더 살피게 돼요. 그 세심하게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재밌죠? 사랑 없이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이 있으니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이 있다는 건 틀림없이 관심이 있어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저분은 어떤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걸 알게 되면요,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청도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또 교회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한 명이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님들, 누구를 쳐다보고 계세요? 봉사회장님 쳐다보고 있습니까? 봉사회장님이 잘해야지. 조장님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조장님 왜 저런데?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킨 자들이 있다면, 여기 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구역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하셔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청도교회 형제자매들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힘내시고 하여튼 열심히 사십시오. 항상 미래를 생각해 보셔요. 지금이 아니라 1년 후에는, 3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항상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여튼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구원도 해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스스로가 더욱 깨달아 알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또 우리 청도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인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우리 정도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행여냐 또 문제나 판단거리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보며 넓은 마음으로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교제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시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